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하여서 우리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랬을 때에 영적인 어머니는 안 계시는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며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한국인의 사고에는 뭔가 아버지 하면은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불변의 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강요 사건에 보면은 그 강요 사건은 교회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기 중국동에 있는 어느 이단 교회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의 품속으로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으로 인도해 가는 유일한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가 말하기를 교회는 어머니 품처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 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버리게 되면은 페루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되면은 영적인 페루나로 방황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부르실 때 교회 안에서 목양을 받으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성도, 신령한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하고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의 목회자와 그 목양이 없이는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중요성이요 성도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교회가 어머니 품처럼 정말로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방역을 위하여서 예배를 간섭하고 통제함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지만은 교회가 예배 생활이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교회와 우리의 관계, 우리가 어머니 품속을 떠나고 자녀가 어머니 품속을 떠난 것처럼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양육을 받지 못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가 위기 시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기도의 19일차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의 위기다. 교회의 위기. 교회를 그가 가까이 하게 되므로 그가 수많은 고난을 다 겪고 성공한 자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기는 자로, 성공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교회가,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은, 교회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자신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으로 그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고 가면 좋고 안 가면 거반이라고 하는 생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꼭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내가 속하여야 되는가, 왜 목사의 목양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과 어울림이 필요한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 교회의 중요성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가? 교회 생활에 내 삶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확하게 알면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왜 교회가 중요한 것인가? 왜 교회를 어머니 품이라고 말하는가? 그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10장의 말씀을 목양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본문은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양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목자라고, 또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관계에 대한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 우리와 양과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둘째는 문이 등장합니다. 양 우리의 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양의 문이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양과 우리, 그리고 목자, 목자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 양의 문, 양의 목자, 이것이 양의 무리를 표현한 것이라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첫 번째가 교회는 양의 우리입니다. 양의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들어가서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그림 1번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이름 보이십니까? 저것이 나무로 만든 우리입니다. 양이 들판에서 목자를 따라서 풀을 뜯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저녁이 되면 저곳에 우리에 모여서 잠을 청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양의 우리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에서는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들판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동을 하면서 저녁이 되면 그곳에서 야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양들이 모여서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노상으로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방목된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 이 양의 우리에 모아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임시적인 집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무리가 이제 들에서 야숙을 하게 될 때에 목자가 들판에 있는 돌이나 나무가지를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울타리를 치고 만든 것이 우리라고 합니다. 완전한 거주지가 아니고 임시 방편의 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데리고 있으므로 어떨 때는 돌로 만들기도 합니다. 임시적으로 살 때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림 2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 같이 저것은 양이 울타리 안에 있지만 저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라고 그러는데 문에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가 걸쳐져 있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은 그때는 대문이었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촌에서 대문이 없는 데서 뭐가 있었습니까? 막대기를 하나 쭉 걸쳐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우리 안에서 양들이 저녁에 잠을 자게 됩니다. 온종일 들판에 풀을 뜯고 저녁이면 그곳에서 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 쉴 때에 또 다음 날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될 때에 재충전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교회가 양들의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쉼터요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강야와 같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재충전을 받는 현장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잃어버리면 영혼이 쉴 곳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방랑자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사를 오고 특별한 상이 아닌데도 이 교회 저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영이 안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일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옮겨올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안 옮기고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방랑자는 항상 방랑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덜 짐승과 집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덜 짐승은 자유분방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인에게 구속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쉼터가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들이 아프고 힘들 때에 그들을 돌봐주고 치료해 줘야 할 쉼터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인에게 얽매여서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집 안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먹을 것을 주인이 줍니다. 아프면 치료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에 의해서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고 힘들 때 주인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규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술 먹지 마라, 욕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참 거추장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힘들다 할지라도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힘들 때에 주인이 기르는 동물을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아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유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예배 회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이 구속을 당하고 성전에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신의 시간을 빼앗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제한을 받고 부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새롭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쉼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 자동차가 가기 위하여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재충전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몸 하나 갖눌 힘이 없다.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때로는 힘들어서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될 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목사님 교회 참 골치 아픈 곳입니다. 교회 가보니까 말도 많고 내 혼자 신앙 잘 지키면 되지. 아닙니다. 내가 혼자 하면은 잘 믿는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는 덜 짐승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견디고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양인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양의 우리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우리가 힘들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양의 문입니다. 1절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성도 여러분, 목자가 들판에서 이 우리를 만들 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우리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은 짝대기 하나 걸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자면은 그 짝대기 걸쳐놓은 그 문 앞에 목자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2번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실까요? 저 입구에 보면은 목자가 앞에 보이십니까? 우리 안에 양들이 들어가 있을 때에 목자가 입구에 있습니다. 밤에 다른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려고 또 다른 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목자입니다. 이 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림을 보고 이 우리와 이 문을 내가 우리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구에서 친히 문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의 문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 입구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이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교회의 감독자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은 교회의 기초요 근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문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이 우리된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나를 말미암고는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가 하면은 문이 나로 인하여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고 더 풍성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10절에서는 생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들어오고 나가며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며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들어오고 나가며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초,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감독자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함이 주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는 축복의 센터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요,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약속된 그 평안을 누리고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유형의 교회, 이 땅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어머니 품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 품에서 자녀들이 양육을 받는데 한 사람의 인격 형성은 80%가 어머니 품 안에서 형성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 형성의 80%가 어머니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성장되어지고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모임에 구린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허물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으로 인하여서, 욕심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생활 속에서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양육을 받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영적인 지식이 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팬데믹이라고 그랬는데 나이 드신 분은 팬데믹이 뭔가 주보에 광고란에 제가 자세히 실어놨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니까 팬데믹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유행의 질병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때를 팬데믹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그 주님, 그 우리의 문지기가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언제가 어디서 올지 모르는 이런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잠깐의 이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당금질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가시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영적인 당금질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되신 주님, 우리의 문지가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품이라고 말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양과 목자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문에 주님이 문지기로 있는 것입니다. 양만 혼자 유숙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목자가 함께 머물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많은 짐승들 가운데에 양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참 순한 양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로 양이 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특성을 여러분 한번 핸드폰을 검색을 해 보십시오. 양은 정말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시력이 나빠서 조금만 떨어져도 앞에 물건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근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전부 다 따라서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반드시 목자가 인도해 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양 공둥이만 따라가니까 어디가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소를 먹여보지 않았습니까? 소는 저녁에 쫓아내면은 소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제가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해명에서 저 외관에다가 덮어놨는데 바구니에 담아갔거든요. 하루는 어디 갔는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찾아오더라고요. 개와 고양이도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방향 감각을 모릅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아니하면 못 돌아옵니다.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길 잃은 양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먹이를 위하여서 다른 짐승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양은 스스로 무언가를 구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양을 반드시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순한 양같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양은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면은 그 풀을 그냥 나온 것만 뜯어 먹으면 되는데, 이 양은 뿌리까지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내년을 위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양은 다른 동물들처럼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뿔은 장식품입니다. 도망을 잘 가는 빠른 발이나 예리한 공격을 하는 예리한 이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뿔을 가지고 공격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개구리도 급하면 색깔을 변하고 오징어는 급하면 먹물을 품어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데 양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우리에 있는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 있는 양의 생명을 노리는 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이 처한 환경입니다. 이것을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양으로 살아가는 그 환경에는 늘 양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로
우리도 헤어나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아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환경 속에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기 되시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밤에는 보초를 쓰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된 주님이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시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곳.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이 유형의 이 극동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우리가 초라해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가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그런 부족한 불편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이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외면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가 우리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암흑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 중심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란 더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